우리가 연약하다 보니 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무리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자고 권력을 가졌고 재벌이라고 해도 누구나 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일, 그걸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 현실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고민과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이 지혜자고 행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추석이라고 분주하고 그렇다 그래도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우선 하나님께 나왔다고 하는 거, 그게 복이고, 실은 이 구약 성경에 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수요일마다 읽었던 욥기를 보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과 세 친구 엘리후가 나름대로 최선 다했는데 이 말에도 안 되고 저 말에도 안 되고 결국은 아무런 결론을 내질 못했습니다. 논쟁은 열심히 참 세상 말로 얽힌 논쟁했지만 결론이 없었어요.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이 욥의 고난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시는 것이 오늘 읽게 될 욥기 38장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논쟁했던 욥의 고난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를 않고 도리어 질문을 하신다라고 진행되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욥. 자, 내 가족이 모두 아내도 나를 떠났고 자녀도 그러고 재산도 날아갔고, 여러분이 한번 그렇다고 가정해 보세요. 왜 기분 나빠서 별로 싫어요? 한번 해봐요. 생각 속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나는 그때 이미 그 경험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재난 주시지 마세요. 그러면 되니까. 자,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건데 말씀이 그거예요. 욥아, 이 지구와 우주가 시작될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자, 답변이 됐습니까? 욥, 네가 바다에 그리고 땅의 한계와 죽음의 문을 본 적 있냐? 내가 이 물을, 바닷물을 할 때는 그 모든 걸 일단 내가 구름을 옷으로 삼아 감싼 다음에 내리는데 너 그 원리를 잘 아냐? 우박과 울의 번개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아냐? 여러분 그 번개가 어느 방향으로 와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다 아셔요?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 너는 여기에 있어라, 너는 저곳에 있어라, 정하는 자가 누군 줄 아냐? 여러분 아시죠? 밤하늘에 있는 별의 위치만 잘못돼도 우주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그게 우리에게도 미친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과 날짐승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자가 누군지 너 아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연세계를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을까? 이와 관련해서 섹스피어가 여러분 청소년 때 읽으셨을 그 리오 왕의 저 대목이 나오지요. 자연이여, 그네가 아니고 그대는 나의 스승이다. 그대의 법칙에 따라 나는 봉사하리라. 이 저 말을 섹스피어가 리오 왕에서 하지요.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관점에서 지금 욥은
우리 하나님이 자연에 대해서 질문 던지는 걸 보고 깨닫는 게 많아집니다. 그렇지, 아침의 광명을 한치도 길게 할 수 없는 나란 인간인데, 저녁에 흑암이 그렇게 길게 느껴져도 그걸 한치도 짧게 할 수 없는 인생인데, 쓰나미나 해일 같은 바닷물이 넘칠 때에 철저하게 무기력한 우리 인간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 앞에서도 무능하기 그지없는 우리가 뭘 그렇게 안다고 하나님이 왜 고난을 이렇게 하셨고 왜 내게 이렇게 하셨고 따질 수 있단 말이냐. 참 내가 그동안 말만 한 게 부끄럽구나. 그리고 침묵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아는 심령이라면 주님 앞에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하소연은 하고 울부짖고 토로긴 해도 막 핏대 세워가며 주님 앞에 말하고 그러지 못하고 침묵할 뿐인 겁니다. 마치 토기가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당신 왜 나를 이랬어? 이렇게 만들지 해요. 그냥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럽니까? 그렇게 토기가 토기장 앞에 그러던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약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세요. 조금 이따 욥기 39장 읽으면 그 대목 나오니까 일단은 기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그렇게 핏대 세워가며 대들 욥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대목을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런즉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경솔하게 가타부타 말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같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가는 요걸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동안 안 풀렸던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그 질문을 들으면서 드디어 해답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우주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지식을 가지니 자기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난제들을 하나씩 둘씩 풀어가는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과거의 경험에만 익숙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개 속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다 보면 나를 향한 주님의 오묘한 섭리, 계획 이런 것을 알아가면서 드디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걸 이제 알려주는 게 욥기 39장에 좀 더 노골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욥기 39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러더군요. 이 말씀 이제 전하려고 오늘 오전에 좀 더 준비를 하는데, 오늘의 BBC 방송은 톰 뉴스가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트럼프와 해리스가 그 ABC 방송이 주관하는 그 토론인데 그게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대요. 거기에서 서로 거짓말장이라고 막 비난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정책할 때 서로 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막 거짓말쟁이라고 욕이나 해야 되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CNN도 봤더니 CNN에서는 그 얘기를 다 경청한 다음에 벼락 오바마 알고 버락 오바마가 그 이제 말하기를 오늘의 이걸 보니까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 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CNN이 주로 다루고 있었어요. 이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대통령 후보들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그 토론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아니면 날씨 더운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듣고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까요?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쩌다 맞추면 좋고가 아니고 이건 여러분의 신앙 고백 이야기예요. 다시 할게요. 세계 최강대국인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미국 대선 후보에 대해서 관심을 하나님은 더 많이 쏟고 계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실까요? 바로 이 여러분입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뻔한 거 아니겠어요? 100억간의 바이든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님한테는 내가 그건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금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이렇습니다. 그 소식이 더 아주 민감하게 들릴까요? 카카 손주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 관심을 더 많이 쓰겠어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아이고, 여러분이 백악관 주인 돼야겠네. 여러분은 손주가 사경 헤매도 그런데 관심 갖고 전 세계에게 더 관심 갖겠네. 그렇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세계적인 대통령이지만 내 손주 이야기 들어가면 그거 신경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가정사를 다루는 그 민정수석 세크리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 지금 더 많은 관심 갖고 계셔요? 그래 오늘 39장이 그러는 겁니다. 38장에서 스케일이 큰 우주, 삼라만상 이것만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게 아니고 아주 하등 동물조차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다. 이걸 말하는 대목이 이 욥기 39장이에요. 그러면 하등 동물에 대해서 먹고 사는 것도 관심 가지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니 여러분에 대해 관심 안 가지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 제목. 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이건 가족의 기도 제목이건 친정 식구들 기도 제목이건 혹은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아주 민감한 경제 정책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만에 하나 하나님 아유 나보다는 뭐 세상적으로 유명한 아무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그러면 욥이 꾸중 들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꾸중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39장에는 많고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는 이 관점에서 제가 말씀 몇 가지 드리고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 하나. 여러분 그 아기를 낳으실 때 해산의 고통이 크다고 그러죠? 그러면 짐승들도 새끼 날 때 해산의 고통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궁금하죠? 왜 짐승은 새끼 날 때 표정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바로 그 짐승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승들은 하등 동물이라 할지라도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을 때 그 무엇이 지나가고 짐승들도 해산할 때에 새끼 날 때에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새끼는 시간이 지나면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어느 순간 부모님 품을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자식을 낳고 처음에 낳고 포대기에 싸서 추우면은 그 가녀린 여인인데도 내 고도까지 아기를 쌓고 그리고 키우고 돌을 맞이하고
얘가 가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막 그 기겁을 하시고, 그리고 유치원 보내고, 물론 유치원은 아무나 다녔던 건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유치원 안 다니신 분도 있으니까 또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도 유치원 안 다녔으니까. 초등학교 다니고 그리고 나서 25살까지 키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키웠는데도 왜 부모님은 나에게 더 주지 않고 더 관심을 베풀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승 새끼들도, 하등 동물들도 그렇게는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아서 딱 어느 정도 크고 강해지면 이제는 더 이상 부모 신세 짓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자녀 20대 중반까지 키우셨거나 혹은 결혼시키셨다면 여러분 역할 충분히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더해줬어야 되는 건데, 뭘 더해줘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마음 무겁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필요해서 할 수 있으면 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날 20대 중반까지 키워주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고, 그러다가 더 그 평당 5,000원씩 하는 땅 한 10평 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황공하옵나이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본래 자식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날 키워주고 결혼까지 시켰으면 된 거지. 그 이후에 친정 부모님들이 명절 때 갔더니 그 조기를 이렇게 해서 줬다든지 혹은 만두를 해서 주셨다든지 그러면은 당연시 오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황공하옵나이다. 아니,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여러분의 자녀를 하등동물의 새끼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양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나오셨죠? 마음 지금 싹 사라졌죠? 그럼 그렇게 해야지요. 성경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는 겁니다. 그저 이제 자녀들, 짐승의 새끼들도 그러니까 독립심, 자립심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대신에 그 기도는 하셔야지요. 그건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그건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독립심, 자립심을 가지고 강하여지려면 세월을 아끼는데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또 짐승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집 보면요, 재산이 좀 있는 집은 더 그래요. 자녀들이 하루는 놀고 또 하루는 쉬고 다음 날은 몸을 위해서 등산 가고 그 다음 날은 안식하려고 하고, 그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들나귀와 들소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은 쉬고 내일은 놀고. 뭐 그게 몸에 밴 자녀를 여러분 길들이기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참고하면 좋은 것이 욥기 39장 27절에 나오는 독수리처럼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공중으로 비상하는 새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현실에 의해 좌지우지당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고해바다 같은 세상 살아가도 환경 여건 극복하는 새 힘을 가지고 너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할지라도, 그런 상황이지만 여호와 앙망하는 사람은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바울서신 표현대로 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위를 바라본다고 하는 얘기는 이 관점이, 시각이 이 미루 같은 현실을 살아갈 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빌딩이 아무리 높고 그래서 뭐 길 찾기가 힘들고 뭐 아무리 그래도 비행기 타면 어떻게 보여요? 다 보이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해도 역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해결책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굉장하다고 막 하는 걸 내면서 여러분의 가족을 은근히 기죽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 관점에서 싹 들어보면 여러분의 마음 평안 유지될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렇다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좀 이렇다고 돈 많이 모았다고 뭐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진급했다고 뭐 출세했다고 그럴 때 초치지는 마시고, 우리는 상대방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럼 덕담해 주시죠. 아이고 그러냐고.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까 그걸 누린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고. 아유 거기에 천국 시민권까지 가지면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의 현실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성경 읽으십니다.